사무엘상 18장 1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요나단을 포기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구입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와 musi를 가르치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날에 명쾌하여 시기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누리고 내게는 천천만 누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있다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을 되리니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끌어들어내고 다윗이 파리와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와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땅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바람이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노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설겠습니다. 아멘.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 아직 나이가 어린 다윗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그때에 다윗은 자청하여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것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가 늘 하던 복장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그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를 돌보시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다윗은 늘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게 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힘껏 물매에 매어서 던졌을 때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게 되고 골리앗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골리앗이 찾던 그 긴 칼, 그 칼이 오히려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고, 이 골리앗 장수가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이자 믿음의 승리요 여호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골리앗같이 보이는 그런 거대한 상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실망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가득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왕이 묻게 되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비파 펴는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또 사울왕의 무기를 든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는 알지 못했죠. 저 용맹스러운 저 아이가 누구냐라고 다시 묻게 되죠. 어떤 가문의 아이인지 더 자세히 알고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청하게 되죠. 너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고 그와 언약을 맺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윗에게 나누어주면서 돈독하게 금방 친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게 됩니다. 먼저 오늘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한번 그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5절 말씀. 말씀을 같이 말씀 앞쪽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 다음에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 다음에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윗에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정말 똑똑하게 정말 많은 지식을 쌓고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혜와 지식은 구분되어집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물의 이치를 통전적으로 깨달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지혜가 생기지요. 여러 경험을 쌓으면 지혜가 생기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다 해서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안에 살게 될 때 이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른 길을 잘 찾아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될 때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이것이 고귀한 지식이라 생각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죠. 그러나 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지는 그 지혜, 그 지혜로 다윗은 모든 일을 행해 갔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노력하고 그러면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하십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내 힘으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실진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이미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피할 길을 찾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서라도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이 말씀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빛, 내 발의 등인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지혜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혜는 부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샘솟듯이 이런 생각을 나게 하시고 저런 생각을 나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를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지혜가 어떤 상황 속에든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는 이 다윗은요, 어느 곳에든 지혜로 행했잖아요.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영이 떠나간 사울왕이었잖아요.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기는커녕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당연히 사울왕은 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죠. 당장 집으로 돌아가려는 다윗을 붙잡고 함께 기거하도록 했고 또 그에게 군대의 장의 자리도 주게 됩니다. 백성들도 이를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이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신뢰했던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하냐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여인들이 외치게 되잖아요. 외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을 신뢰함으로 내 곁에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군대의 장으로서 요긴하게 쓰도록 그를 중용했던 이 사울이었는데 여인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러다가 저보고 왕이 되라 그러겠구나 라고 이렇게 불쾌하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의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싸움에서 사울의 공도 대단하긴 하지만 처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의 이 무용담을 다 들었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다윗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 라고 하는 거 심령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다윗과 사울을 사실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왕 자격이 없고 다윗이 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만 다윗이 이런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울은 자격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자 불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이 마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건건 하는 것마다 다윗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다윗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게 될 때에, 악한 감정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마음에 그것을 간직해 두게 될 때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영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단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탄이 틈 타고 들어온 겁니다. 악한 감정이 마음에 생겼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버려 뒀을 때에 그것이 둥지를 트게 했을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러하고 악한 행실로 그것이 표출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잖아요. 악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늘 그를 주목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계속해서 있음에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악령이 틈타게 되고 그 틈탄 악령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를 벌리게 되죠. 늘 하듯이 다윗이 악기를 타고 있을 때에, 검은고를 타고 있을 때에,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어떡합니까? 혼란했던 이 사울의 마음이 번잡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게 폭발하게 되죠. 창을 들고는 다윗을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내가 그를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창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이 악한 행위가 처음부터 악한 행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보게 되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이것을 청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청산할 수 있어요. 오해면 오해를 풀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고 화해를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계속 간직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한 행실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실만을 보는데 사실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처음 시작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라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이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차렸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거죠.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안색이 변했습니까?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뭐냐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왜 내 재산 안 받으시지? 저는 제 아벨의 거는 받으시고 나는 왜 안 받으시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 그런 악한 생각들을 넣고 우리들을 유혹하게 되죠.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제 제사는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행위로 나오게 되죠. 동생의 제사만을 받았을 때 가인이 느꼈던 그 마음, 우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와 비교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악한 생각들이, 그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악한 감정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한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악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감정이 그 속에 계속 있게 되자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자기가 불순종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위할 것이고 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했던 사무엘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니까 이 사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시듯이 그 맏딸 있죠. 맏딸을 다윗 너에게 주겠다. 너를 내 사이로 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너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너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했던 의도가 있어요.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장에 보내어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미끼로 삼은 것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게 되죠. 그랬더니 첫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죠. 이후에 다른 딸인 이 미갈이 다윗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옳거니 잘됐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을 불러서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내 사이가 되라. 다윗은 똑같은 마음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럼 너가 공을 세워라.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100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 전적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사이가 되는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죠. 그랬더니 다윗은 나가서 정말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100명을 죽여서 오라 그랬더니 몇 명을 죽입니까? 200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숲으로 들어가고 말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은 계속 실행되지만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과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학생 때 보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학교 또 고등학교도 그랬죠. 보면은 그 푼이 걸려 있잖아요. 보면 그 푼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라고 그랬을 때 누구든지 그 표에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렇지. 우리 삶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앞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벗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또 혹 그가 원하는 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헛된 성취에 불과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사울은요, 이 악한 감정 속에서 평생 동안 다윗이라고 하는 대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원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악한 감정 속에서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울. 평생 다윗이라고 하는 대적을 마음에 품고 그를 향한 미움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울의 삶이 어떤 삶처럼 보이십니까? 이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한편 이해가 되죠. 우리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들게 되니까요. 그것이 자라게 되면 미움까지 자라나게 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는 이 감정, 누구에 대한 질투, 시기, 미움의 이 마음이 과연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또 그 예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사울 왕이지만, 사실 이 사울만큼 이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더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왕자인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윗에게 있으면, 내가 차기의 왕인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윗에게 있으면, 그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더 시기하고 미워할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처럼 아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라이벌로 생각하면 라이벌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가 드는데, 미움이 드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가능하구나. 오히려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그 신뢰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요나단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꿔주시면 악한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것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요나단에게 그 은혜가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로 바뀌게 되느냐, 어떤 마음의 틀로 바뀌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진 고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유함이 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저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발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비교함입니다. 비교함입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보면 비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폰을 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폰을 샀어요. 그러면은 같은 폰을 샀어요. 그럼 물어보게 되잖아요. 얼마 주고 샀어? 물어보세요. 얼마 주고 샀어? 똑같은 폰인지 아닌지 비교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꽃이 더 나은 겁니까? 국화꽃이 더 나은 겁니까? 더 나은 꽃이, 더 훌륭한 꽃이 어떤 꽃입니까?
그냥 각자 고유의 그 꽃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마음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어진 고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쌍둥이를 하더라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의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지금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사람 비교하죠. 그러나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 사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때에는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요나단은 요나단대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 토기같이 저렇게 만들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런 토기도 만들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교하여서 가지는 시기와 미움, 질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나고 요한은 요한이고 야고보는 야고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비교함으로 어떤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뜻 가운데 빚어진 고유함이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는 나의 모습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요, 악한 감정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이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악령이 그를 세게 치밀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부정적인 감정 속에, 그 둥지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폭파시키고 악한 행위를 하게 만들잖아요. 창을 던지게 만들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이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 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틈 사이로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악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 속에서 틈을 타고 온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잖아요.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의문을 던지게 됐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틈을 타고 들어오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과 사람에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서운한 감정, 시기의 감정 들어오면서 틈을 타고 들어오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100점 100패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속죄의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파송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고백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제자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악한 감정,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틈타고 들어오는 이 악령의, 사단의 이 틈타고 들어오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적할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감정을 대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앞장 세워지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느덧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느 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돼요. 옛날에 저를 서운하게 했던 어떤 분의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을 갔을 때 그분을 만날 때 같이 밥을 먹고 웃고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던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목사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분이랑 같이 밥 먹고 웃고 막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일을 내가 다 기억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다 잊어버렸어. 나 생각도 안 나 잘.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잊혀진 거예요. 그냥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감정, 그 미웠던 감정, 서운했던 감정,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농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며 기도하게 될 때 어느덧 아주 이게 대단히 큰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울이 그 마음속에 평생 다윗을 대적처럼 생각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대적을 마음속에 두시고 살아가시는 그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예? 복수는 나의 힘, 살아가는 힘 이러면서 그런 대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평생 동안 내 일은 안 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자신 못할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어느덧요 그 높았던 성이 그 감정의 그 높았던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더욱더 증폭시키면서 우리를 악한 행위로 이끄는 그런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어쩜 내 마음속에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마음, 아니 사랑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죠. 세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감정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의 어둠이 내가 밀려온다라고 그랬을 때 이 어둠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 미움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이 시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예 내가 나서서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듯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죠. 예수님이 보이신 곳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그냥 참고 인내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참는 것만 해도 되잖아요. 나에게 나쁜 일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발설하고 소문내고 같이 싸우지 않고 참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래요. 적극적인 선입니다. 적극적인 선이에요. 그게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억지로 그냥 강제로 오리를 가자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오리만 가지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어떤 자세입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 그래 가자. 그러면서 심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심리를. 어떤 사람이 내 뺨을 치거든. 이 뺨을 치거든. 그냥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 뺨을 내밀래요. 저 뺨을 내밀래요. 야, 이런 적극적인 선이 어디 있습니까? 야.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렇게 절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됩니다. 이 마음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지 말아야,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의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윗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당신 세례 요한이 누렸던 인기가 다 저리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은 더 옆에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친구의 마음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등장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서 기뻐하며 축하하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이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울왕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참 불행합니다. 악한 감정이 그에게 들어왔죠. 시기와 질투, 미움의 이 악한 감정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로잡혀서 악령이 틈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며 끝까지 죽이려고 그랬죠. 그의 생애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애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마음의 틀을 하나님의 은혜가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어떨 때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유하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창조해준 나의 계획대 나의 생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또 이 악한 감정을 속에서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적극적인 선, 즉 그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악한 감정들을 다스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능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이런 부정적인 악한 감정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한 적, 이를 넉넉히 다스리고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된 더욱더 그 길들을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